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며칠이죠? 오늘은 26일이요. 26일이요? 네, 26일 금요일. 네. 11월 26일 금요일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3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것인데요. 사람은 인생을 어디다 걸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그 인생을 이제는 보좌 앞에 걸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제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날마다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들러선 그 내 생물과 함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주님께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들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온 땅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며 온 열방이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서 이제는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서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삶을 두고 살아가든 우리의 삶을 그 보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주의 말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또한 삶으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국민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3개입니다.
말씀은요. 요엘서 1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1271페이지입니다. 여기 커피가 있는데요. 커피를 이렇게 마셨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이 커피가 덜 녹은 건 줄 알고 이게 커피가 알갱이가 덜 녹은 것 같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데 날파리가 3마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셨어요. 이게 진짜 알갱이로 보였거든요. 에스겔서 100장 요엘서요. 요엘서 1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1장이요. 1장이요. 1장 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7절까지 했지요. 오늘은 8절부터 20절입니다. 요엘서 1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통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중한 존재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가 베푸는 재난을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부드러워하여 부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바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일과 불의 때문이라. 밭의 수산이 다 얻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와 시들었고 무화과가 말랐으며 석류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자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넘기고 슬피 울지어다. 세상에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그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존재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두지 못하리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쟁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안에 서서 거졌고 창고가 비었고 옷관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는 가축의 울부짖으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골치실에 모은 나무를 살랐으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함께하겠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로다.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었고 때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으로서 눈물을 쏟고 밤새도록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찾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요엘서 1장 8절과 20절로 슬프다 그날이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했습니다. 오늘 앞에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저도 이게 찬송을 잘 못할 때는요 편곡하고 있어요. 편곡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통편집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그럴 순 없지요. 역사는 또한 시간은 편집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죠. 자, 요엘서 주제는요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자, 근데요 여호와의 날에 있어서 이 여호와의 날을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냐면요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을 메뚜기 재앙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은 무엇이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요에서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느냐? 피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엘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을 것을 알고도 알았는데 왜 보냈냐는 것이죠. 멸망할 것도 알고 듣지 않을 것도 아는데 왜 보냈냐는 것이죠.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뭘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왜 심판을 받게 됐는지 그 일에 있어서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멸망하고 나면은 선지자가 그때 그 말을 했었지,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그때 선지자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지, 그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핑계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저항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날이 임할 때에도 저항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선지자들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핑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요, 그와 달리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요엘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선포했지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돌이켜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혹 성도들 가운데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라고 하는 일들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실령에서 미리 알고 했던 말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요엘 선지자들도 예언자들이 뭔가 미리 알고 한 말이 아니라 이들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했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주께서 교훈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 공의와 정의에서 벗어난 삶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있어서 맡겨준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에 있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양육을 맡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한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있어서도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라는 직무에 있어서 맡겨준 것으로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주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 안에서 벗어진 삶을 살 때 성령의 도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면은 지금 이런 하나님의 분노가 어디서 출발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회개하라고 명령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회도 안 준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두면은 알아서 멸망할 것인데 무엇하라고 회개하라고 하고 메뚜기 재앙을 일으키고 또 이들의 삶을 고단하게 하고 또 이런 요엘 선지자를 보내냐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두면요, 알아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메뚜기 재앙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하기 위함이냐면 회복시키기 위함, 회복하고자 하는,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그러면 온전케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이 회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멸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멸망할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멸망하고 나서라도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하며 저항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자처하는 것이냐면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럼요, 우리가 이제 요엘서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같이 할지어다. 여기 약혼한 남자를 말미암아 애국함같이 하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 남편을 잃은 슬픔이 사실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슬픔이 임할 것이다. 외세 침입으로 인해서 남편 잃을 슬픔이 임할 것이다. 근데 그 슬픔의 이면에는 왜 그들에게 그러한 슬픔이 임하느냐? 사실상 이들이 남편이 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슬픔이 임한다라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사실상 남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외세의 침입으로 약혼한 남편을 잃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중도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라고, 여기서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지게 된 까닭에 있어서 10절과 11절에 말하고 있죠. 왜 소재하고 전제가 끊어졌느냐? 이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거고요, 소재는 곡물제사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지리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라고,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고 모든 유실수 나무가 다 시들고 말랐기 때문에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반복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술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중 돋는 자들아, 이것도 제사장들이죠.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중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함이로다 라고,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라고 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라라는 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가슴을 찢고 가슴을 치라는 얘기가 바로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라라는 것입니다. 전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매일 밤 수건 한 장을 이렇게 침실로 챙겨갖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매일 밤 이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수건을 입에 물고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라는 것이 가슴 치면서 울으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즐거움이 다 말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제단에 수중 두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라는 것은 여호와 성전에서 봉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목회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역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니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우리가 아름다운 덕이 뭐지? 여기 있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름다운 덕은 바로 그 다음 절에 쓰여져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같이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니라라고 선한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알지 못하고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 유에서 1장 13절 말씀을 마저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요,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붉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라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긴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찾고 또 찾고 떠나지 말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긴 시간을 보내라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녁 기도할 때 전부터 밤이 새도록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철야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내년부터 아니면 올해부터 이렇게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요, 신명기서 12장 4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지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뭐하고요?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가 그리로 가져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찾아 나아가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돌아보면요, 즐거울 땐 찾아 나아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어려울 땐 찾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즐거울 땐, 조금 살만할 땐 찾아 나아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즐거울 때 찾아 나아가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죠. 여기 13절에 또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요, 유에서 1장 13절에요.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함이로다 라고 예배가 끊어졌음을 말해줬지요. 지금 교회 불이 꺼지고요, 문 닫는 교회가 수두룩하고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많고요, 지금 기도하지 아니하고 긴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지내는 교회들이 늘어나고요, 여호와 성전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자들의 눈물이 점점점 사라지고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성도가 떠나가고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데도 밤이 새도록 누우는 자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불을 싸서 와서 슬퍼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면 무엇하고요, 장로면 무엇하고, 권사면 무엇하고, 집사면 무엇하고, 성도면 무엇하냐는 것이죠. 여기 13절에 내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유엘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너희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13절 말씀 보시면은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라고 하고, 또 13절에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라고 내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엘 선지자 하나님하고 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냐?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엘 선지자가 내 하나님이라고 하고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라고 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요, 직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직무, 너희에게 주신 그 직무, 이 직무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직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였죠. 너희에게 직무를 주신 분이 누구냐? 너희에게 이 성전에서 수종들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무를 주시고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 물음이라는 거예요. 그 직무를 맡긴 자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밤새도록 눕지 아니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인데
어찌해서 너희들이 밤새도록 그 직무를 행하지 않고 있느냐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은 오늘 교회에게 하는 말이겠지요. 그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며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답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는 제사장 그룹을 말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중 드는 자들을 말하고요. 여기 장로들은 지도자들을 말하고요.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은 한 사람도 제외함 없이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그 계층을 점점점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여기 모든 사람에 있어서 소집한 까닭이 뭐냐? 하나님께 뭐 하자는 거예요? 공동체로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로서 회개할 때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끊어졌고 예배가 다 무너졌고 그 일에서 우리 모두가 다 슬퍼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전 문이 닫혀졌을 때 여러 성도들이 성전 문고리를 잡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 장면들이 간혹 나왔죠. 근데 요즘은 이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그냥 편안하게 이제는 적응해서 그냥 예배 드리고 살아가요. 참 슬픈 일이죠. 그러면서 15절 말씀 볼까요? 이제는 그것마저도 안 하는 성도들이 있죠. 15절 말씀 볼까요? 슬프다 그날이여 슬프다 그날이여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로부터 이르렀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왜 제가 슬프다 그날이여를 3번 읽었냐면요, 원문에는 이게 3번 반복됐는데 우리 번역 성경을 보죠. 번역에는 그냥 슬프다 그날이여라고 한 번 쓰여져 있어요. 근데 슬프다 그날이여 슬프다 그날이여 슬프다 그날이여 이 말은 완전한 파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슬프다 그날이여라는 것은 어떤 날이냐?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이르리로다 라는데 그 멸망이 누구에게냐면 전능자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여라는 건 그날은 여호와의 날인데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했죠.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나오는 그 멸망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가깝다. 여러분 이 가깝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임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올 것이다. 아직 오지 않았는데 가까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라는 것은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갑자기 저항할 수 없이 불현듯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을 때 내가 저항하지 못할 만큼 그 멸망이 갑자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그 멸망을 가져오는데 어떠한 강한 자라고 해도 막을 수 없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가깝다라는 것은 어떠한 뜻이냐면요, 요즘 뉴스를 볼 때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 참 말세다 말세야 이런 말을 하죠.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라고. 완전히 폭력의 도시이고 자기 권력을 믿고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요즘 뉴스를 접하면 이러한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세라고 이야기하죠. 어쩜 세상이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늘이 무너졌다고 가슴을 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피해자들의 호소가 있다는 거예요. 땅이 흘리는 그 억울한 핏소리가 하늘에 닿았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세다라고 할 때 그 말세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말세라는 것을 앞으로 느끼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말세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장래에 어떠한 일을 내가 느끼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종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단과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종말이라는 것은 이단이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처럼 앞으로 다가올 것이 이 기독교의 종말론이 아니라 기독교의 종말은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은 어느 때에, 어느 시점에, 어느 장소에 이제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요, 시기와 때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는 것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은 언제부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죽으신 사건, 그때부터 종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종말스러운 사건이 어디냐는 거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건보다 더 종말과 같은 사건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3절과 40절에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죠.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서로 주고 타국에게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매, 여기서 가깝다라는 표현 나오죠.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젓거늘 다시 다른 종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러게 하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장이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이니라. 이 십자가 사건이 있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심판할 거라는 거죠. 이들에게 주어진 삶은 심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엘서 1장 16절 말씀 볼까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모든 것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중단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보면 우리는 종말이라고, 말세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앞으로 느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종말의 때에 있어서 목격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끊어졌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너희가 끊어졌다, 버림받았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씨가 흙덩어리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어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 상태면 하루에 된 것이 아니죠.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라는 것은 1년, 2년, 7년, 10년도 더 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가요. 하나님께 소재와 전전을 드리지 못하고 밭에 소출이 끊어지고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씨가 흙덩어리 아래서 썩고 창고가 비고 곡간은 무너진 것이 1년, 5년, 10년 계속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소출도 없고 소득도 없고 드릴 예물도 없고 예배가 끊어진 것이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로다. 양떼도 피곤하도다라고 가축들도 울부짖고 있더라는 것이죠. 양떼들도 피곤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라고. 여기 여호와의 불이 모든 것을 다 살랐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표현은요,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8장 40절에 기록된 성경을 지금 요엘 선지자가 가져온 인용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얘기할 때 간혹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가 있듯이 이 선지자도 이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8장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거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8장 40절에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요, 갈멜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땅이 불이 붙듯이 다 타고 강바닥은 다 말라 비틀어졌고 발 뒤꿈치 갈라지듯이 모든 것이 다 가뭄으로서 다 불에 탄 것처럼 말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열왕기상 18장 30절과 3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 다 모았죠.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끊어졌으면은 그가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음을 말해주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여,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 엘리야가 뭐라냐면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부터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37절과 38절에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나오죠.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라고.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모든 것을 내려서 다 태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만 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내리셨는지는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년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없어 그 땅이 얼마만큼 불붙은 것 같이 다 말라고 태워졌겠냐는 것이죠. 하늘에서 불을 내린 그 여호와의 불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태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그로 인해서 땅바닥이 뜨거운 불에 댄 것 같이 다 타버리고 소철도 없고 소독도 없고, 이 시대는 자식마저도 자기 먹거리로 먹었던 때인데, 그들은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두고 그 땅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질고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지금 요엘 선지자가 그 사건을 두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에게 예언하면서요, 여호와여 내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라는 것은 엘리의 때나 지금 이때나 여호와를 찾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을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헐떡이고 모든 것이 다 말랐고 모든 것이 다 솥줄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황폐했는데, 여호와의 불에 데인 것처럼 땅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것이죠. 엘리야 때도 그랬고 요엘 선지자 때도 그랬고, 그럼 지금은 다르냐는 것이죠. 지금은 달라졌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들짐승도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습니다 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타고 풀이 다 불에 탄 것처럼 다 마른 것으로 인해서 이 들짐승들이 뭐라냐면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은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모든 가축도 헐떡거리고 모든 가축도 울부짖는데 주의 백성들만큼은 울부짖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상하게 말하면요,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짐승보다 못한 것들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아, 들을 보아라.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가축도 우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로서 직분을 줬는데 들짐승들보다도 못한 인간들아,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신 까닭은 뭐냐면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다 이런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 것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죠. 사실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이들의 형편이 소출도 없고 소득도 없고 예배도 끊겨졌고 세상은 황폐해지고 가는데 이들의 삶은 점점 고통 속으로 겪고 있는데 이제는 무엇도 안 해요? 형식마저도 드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형식마저도 하나님 앞에 형식마저도 행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우상을 섬겼어도 예배 드릴 때는 예물을 갖고 형식은 지켰는데 지금은 형식마저도 지키지 않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이토록 분노하신 까닭이 무엇이냐? 그건요, 하나님의 분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분노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삶으로서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이 이를 부르시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자 했다면 회개하라고도 하지 않겠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것 하게 그냥 두시고요. 자기 먹고 싶은 것 먹게 두시고요. 자기 보고 싶은 것 보고 살고 원하는 것 하면서 그냥 알아서 멸망하게 두어도 되는데 무엇하라고 선지자를 보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하고 말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이 무너진 형식, 무너진 재단, 이 공동체적인 회개를 촉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며 여호와의 성전에 모이는 것, 이것이 뭐냐면 다 형식적인 거잖아요.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워있으라, 이것을 하라는 거죠. 이제는 가정예배 무너졌죠. 새벽기도에 무너졌죠. 주일학교 무너졌죠. 청년부 무너졌죠. 장년부들이 교회 바닥에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들이 사라졌죠. 노년들의 성경 낭독하는 소리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사라졌죠.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문학의 밤을 지냈던 그러한 소리들이 다 무너졌죠.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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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던 그 눈물 섞인 기도들도 다 사라졌죠. 이제는 그러한 얘기는 그냥 옛 얘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것은 밭의 소출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삶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무너진 것이 없는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삶에 있어서 일어나시기를, 밤이 새도록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멸망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루는 삶으로서 여호와의 성전을 찾고 여호와의 그 성전 안에 앉아서 밤이 새도록 누워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두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네 깨달은 말씀 부르고 우리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주께로 돌리셔서 멸망의 그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고마운 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의 마음을 이제는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옵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이 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분별하는 자들로서 오직 성령으로서 충만한 자들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아버지 앞에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들로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그 심정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서 아버지가 눈이 없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가 닫힌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온갖 다른 무엇으로서 가득 채우고 살아가고 치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치한 무덤과 같이 마른 뼈들로서 가득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으로서 아버지께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와 이 땅을 두고 아버지와 이 땅을 살릴 방법을 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삶에 있어서 아버지와 목적을 알고 삶의 의미를 알고 삶의 방향을 알고 아버지 앞에 다시 나와서 아버지와 회복된 삶으로서 새로운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가 향하는 그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뿌리가 바뀌어지게 해주시옵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의미가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의 뜻에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일어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아버지 슬픔을 당하고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하는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고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자들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하게 해주시옵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고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옵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새로운 역사로서 눈을 떠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의 비련을 벗겨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은 그 삶에 있어서 행동하게 해주시옵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세상으로부터 들려주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길을 닫아야 할 것은 닫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보게 하여 주시옵고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이 땅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신음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고통하는 자들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낳은 자들의 그 남편을 잃은 자들의 고통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가족을 잃은 자들의 그 슬픔을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에 의해서 아버지 고통하는 때이오니 아버지 그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일으켜 주시옵고 아버지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문을 닫는 일이 있고 아버지 기도의 문을 닫고 성전의 문을 닫고 예배가 끊어지고 아버지 앞에 드려야 마땅히 드려야 할 아버지 소재와 천지가 끊어진 이 삶에서 기쁨이 끊어진 이 예배 가운데서 아버지 통회하며 눈물을 쏟으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게 해주시옵고 자녀들이 세상 앞에서 먹힘받은 삶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안타까워하고 아버지 목소리라도 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아버지 청년들이 예배당을 떠나서 살 길을 찾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어린 나이에서부터 아버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매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이
뭔지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의 길로만을 향하는 그 발걸음들을 이제는 주님께서 울타리를 두르사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배우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한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이경재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멸망의 자리에 앉아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세요? 무엇하러 사세요? 무엇하고 사셨어요? 무엇을 향해 사세요? 말은 좋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 믿고 살고 예수 바라보고 산다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살고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고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주셨는지 모두 이유도 모르고 살고요.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여 주셨는지는 관심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이 썩어 빠질 육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탈하게 살다가 죽기 전에 내가 육신의 죽음 보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살잖아요. 무엇 기도하십니까? 무엇 믿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 준비하고 사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왜 그렇게 돈을 벌지 못해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돈이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건강이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명예가 필요하십니까? 무엇 때문에요? 왜요? 이 질문이 오늘 이 유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왜 사니? 무엇하러 사니? 무엇 때문에 사니?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들 무엇라 대답하시겠어요? 믿음의 양심의 가책을 믿음의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살아요. 낙인 맞은 자처럼 살아요. 예배에 나올수록 그래서 저는 사실 온라인 예배 좋아하죠. 이 온라인 예배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코로나 시대 때 성전의 문이 닫혔으면 그 성전 문이 닫힌 것 때문에 애통하며 울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이 우리 가운데서 거둬달라고 기도했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성전 문을 전염병을 통해서 닫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가슴을 찢고 굵은 배로 동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 예배드리지 못하면 죽은 백성 같으니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야 돼요. 자꾸 사람의 꾀를 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대안이 생겼죠. 대안. 믿음은 대안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신 중에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자녀들의 아픔이 있으면 자녀 때문에라도 나와서 엎어져 기도했어요. 요즘은 내 자녀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기도하지 않아요. 아까 그랬죠? 아까 요엘서 말씀을 보니까 이 요엘서 말씀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감흥 없어요. 슬프다 그날이여, 슬프다 그날이여. 감이 안 오시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끔찍하대요. 이 날이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울며 부르짖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요? 우리를 살려달라는 말도 못하고 하나님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요. 이 끔찍한 세상에서 살 수 없으니 나를 좀 도와달래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울 때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임한대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게 그냥 저 멀리에 아까 시한부 종말론 얘기했지만 그 멀리 언젠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재앙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걸음 한번 잘못 디디면, 내가 사람 한번 잘못 만나면, 내가 인터넷 한번 잘못 건드리면 내 삶이 파멸의 길에 이르고 내 삶이 내가 범죄의 대상이 되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나에게는 안 오겠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공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여자 중사가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그런 재앙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삶의 유유자적한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그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사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냐는 거예요. 왜 살아요? 아니 왜 살아요? 누가 살고 싶어서 삽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살지.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나 살기 싫은데 왜 살려주셨냐고, 내가 인생을 살게 하신 이 이유와 목적이 뭐냐고 그분께 엎어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핑계가 많아요. 이리 바쁘고 저리 바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쥐고 붙들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왜 사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믿은 연수가 몇 년인데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왜 그 험악한 세월을 견뎌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그건 믿음 아니에요. 다 비전이 없잖아요. 그 비전이 뭔데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 나를 지금 살게 하신 이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알고 믿고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게 비전인데 도대체 이 비전이 뭔지 맨날 밥 벌어먹고 사는 일에만, 돈이 따라다니는 일에만 비전 찾잖아요. 여러분 이 소리가 여러분 앞에 뼈 아파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찔려서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펑펑 눈물이 나와야 돼요. 눈물이 나와야 말이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잖아요. 그런가 보다. 아휴, 저 말씀 들었는데 그래도 나는이 어딨어요?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요? 누가 요새 이 마지막 때 그런 거짓말을 퍼뜨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데? 무슨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고 내 자녀한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집에 먹고 살 거 있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냥 그래 이만하면 족하고 그래 내가 이만하면 감사. 여러분 감사가 그게 아니라고 두둥이 말하잖아요. 때를 분별하 때를. 지금이 그때라고요. 무슨 때요? 마지막 때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때요. 우리에게 재앙이 임한 때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앙이 임했다고요. 재앙이 임했어요. 소출이 뭐 없다고 하잖아요. 농부들을 보고 울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일해도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요. 청년들이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를 얻지 못해요. 그게 소출이 끊긴 거라는 거예요. 뭐가 소출이 끊긴 거예요? 농사 안 지니까 소출이 안 나오니까 나는 그래도 그게 끊긴 거라 그게 끊기지 않은 거예요? 그게 소출이 끊긴 거라고요.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안 터져 나와요. 말씀을 들어도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심령이 돌덩이와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나가 아무리 말씀을 받아먹어도 나를 통해서 30배는 고사하고 씨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소출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엎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도 돈 벌러 세상 나간다고요. 주일 어기기를 밥 먹듯이 어기고 11조 떼먹기를 밥 먹듯이 떼먹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거 자로 재고 또 재고 또 재서 제일 어그러지고 제일 흠많은 거 내 쓸 거 다 쓰고 나 할 거 다 하고 하나님이 거짓인 줄 알고 하나님 내가 눈에 안 보니까 아무렇게 하는 데인 줄 알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떠들어보고 교회 오면서 아무 감흥 없이 오고 말씀을 들을 기가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졸고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예배 시간에 졸아요. 내가 그 말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딴짓해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사니까요. 수요일날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종교니까요. 습관을 따라 하니까요. 바리새인 같으니까요. 서기관 같으니까요. 내가 믿는 집에 태어났고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에 던져져서 키워졌으니까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이 말씀에 힘입어서 성령으로 거듭났나? 나에게 정말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확신이 있나? 지금까지 내가 매일매일 살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내가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가나? 하나님 붙들고 가나? 하나님 따라서 가나? 일말에 관심 없잖아요. 그거 안 따라가면 내 밧줄 끊어질 것 같고 하나님의 저주가 나에게 임할 것 같고 내가 이 땅에서 괜히 하면서 괜히 재앙받을 것 같고 그거 두려우니까 하는 거잖아요. 무엇이 하나님 믿는 거고 무엇이 예수님 믿는 거라는 거예요. 3대를 믿으면 뭐하고 4대를 믿으면 뭐하고 5대를 믿으면 뭐하고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체험했으면 뭐하고 기적을 맛봤으면 뭐하고 다 옛날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뒤집으신 은혜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든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사역자들도 때를 알지 못하고 지금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그런 소리 나와요.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요? 교회에 누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가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믿는 우리 자칫 우리도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데 예수 믿으면 뭐 하냐고요? 돈이 벌려야죠. 그러니까 돈 벌러 나가잖아요. 술자리가 앉아있잖아요. 회식 자리에 가서 앉아있잖아요. 내 속에 성령님 모시고 회식 자리에 가서 술자리에 앉아있잖아요. 내 속에 성령님 모시고 음란물 보잖아요. 내 속에 성령님 모시고 세상 거 먹고 마시잖아요. 분명히 말씀이 아니라 한 일에 빠르게 달려가잖아요. 무엇이 예수님 믿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구원받은 확증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무엇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나는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엎드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답해야 돼요. 미쳐야 돼요. 나 돈 떨어졌는데, 나 쓸 돈 없는데, 나 먹고 마실 거 없는데, 나 꼭 사고 싶은 옷 입고, 나 꼭 먹고 싶은 음식 있는데, 그게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먹고 못 입는 것 때문에 통탄하는 일이 아니라 도대체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쳐야 될 때라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삶에 소출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소출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입에 발린 기도 이제 그만이요. 형식적인 기도도 그만하세요. 이사야서 말씀에 네 기도, 네 재물, 네가 드리는 너희들이 드린 예배 싫다잖아요.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잖아요.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이라고요. 성도들이 조직 신학을 배우고 신앙 고백을 배우고 하면 뭐 할 거냐고요. 내 삶에 변화가 없는데 그걸 왜 가르치는데요? 제발 좀 하나님 좀 바로 믿으라고, 하나님 좀 똑바로 알라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라고. 뭐가 예수 믿는 삶이냐고. 소출을 못 내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무슨 소출을 내어드렸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라고요. 무슨 소출을 냈어요? 무슨 소출을? 우리에게 무슨 소출이 있어요? 소출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잖아요. 지금 비단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뭘 심었냐고요. 여러분들이 밭에 심을 때,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뭘 믿고 해요? 한 달 일하면 월급 못 받겠지. 씨앗을 심으면서 이 씨앗이 가을 되면은 나에게 결실을 갖다 주겠지. 그 믿음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심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소출없게 하실 거라는 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 이익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 먹고 사는 일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어떻게 그래요? 기도 안 되면 성전 와서 엎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앞길이 안 열리면 주 앞에 나와 불을 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녀의 앞날이 불안하고 걱정되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녀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안 하잖아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무슨 그 대학교 갈 때, 수능 볼 때, 공무원 시험 칠 때, 내 자녀 앞길 열릴 때 갖다 바치고, 부처한테 갖다 줘요. 부처한테. 그게 무슨 예물이고 그게 무슨 기도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그 굳은 가슴 때문에 좀 답답함이 여러분들 안에 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예배 시간 주 3회 예배 드리는 거 빠뜨리지 않고 오면은 다예요 그게?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 보고 나한테 임마누엘 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마음 아파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 주변 사람들을 내 주변에 믿는 잠자는 자들을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거 하라고 교회 공동체 준 거예요. 그거 하라고 성도에 교제하라고 한 거예요. 너 자니 지금 잘 때 아니야. 일어나 깨야지. 너 가기 힘들어? 다리 아파서 못 가? 내가 업어서라도 가줄게. 너 기도 못 하겠어?
내가 같이 기도해줄게. 너 뭐 기도해줘야 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도 내 하고 싶은 대로, 중보 기도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이 썩어 빠질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켜야 살아요. 진짜 예수 믿어야 살아요. 이 말이 안 믿어지시면 믿음 없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호와의 재앙이 임해요. 겁나요, 기도하면. 인생이 다 끝자리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다 머리마다 있어요. 언제 돌이킬래? 언제 돌이킬래? 하나님 말씀하세요. 계속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내 삶에서의 상황으로, 환경으로, 내 마음의 양심의 찔림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이 아무리 핑계해도 주님이 다 반박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이때 이렇게 권면했고, 내가 너의 양심에 대고 이렇게 감동 주었고, 내가 너를 이런 환경 가운데 집어넣고, 너를 이런 상황 가운데 몰아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요. 알게끔 하시죠. 알게끔 주시죠.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걸요. 네가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니? 그게 달랄 때 비유예요. 알기 위해 뭐 했니? 말로는 하죠. 하나님 뜻 좀 알고 싶다고, 하나님이 내신 길 좀 보고 싶다고. 그러면 길을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길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죠.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야죠. 나 바쁘니까요, 하나님. 나 간 길에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모든 거 파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하고 사시는 편이 피차간에 좋아요. 피차간에. 여러분, 재앙의 날이에요. 재앙의 날이에요. 이보다 더 재앙이 어디 있어요? 말씀 전하라고 세우는 주의 종들이 정치판에 끼어들어서 정치에서 이후에 이말저말하면서 감옥을 들락날락거리지를 않나. 성도는 성도라는 직분을 어디다가 세상 갖다가 돈하고 바꿔서 팔아먹고 돈 되는 일이라면 그게 불법이든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저버리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하나 없이 그렇게 살질 않나. 다 미쳐 돌아가요. 세상 탓할 거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가도 세상이 주인 대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만 정신 차렸으면 상관없는데,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같이 미쳐 돌아가 있으니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만하실 때가 됐어요. 그만 세상 따라가시고, 그만 세상 부러워하시고, 그만 세상 바라보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고 마무리 기도하고 돌아가는데요. 이 예배가 끝이 아니라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엎어지세요. 엎어져야 살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때가 이미 임했어요. 내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되어지지 않은 그 쉽고 단단하게 돌처럼 굳어진 그 가슴을 하나님께서 쳐서 부스러뜨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똑바로 보고요, 예수 바로 믿고요, 예수 똑바로 따라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서 있죠.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결혼을 해서 엊그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하고 그 모든 시간을 따지니까 21년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시간 동안에 저에게 이 두 자녀가 없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자녀 얻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 해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해보지 않았지만 듣기만 해도 그 노력을 하는 그 수고가요, 얼마나 그 한 생명을 잉태하고 싶어서 그 엄마 아빠가 마음고생, 몸고생, 그 수고하는 수고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럼 그게 할 때마다 성공하나요? 시험관 하기 이런 거 할 때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2번, 3번, 4번. 어떤 사람이 텔레비 나와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 몸이 부스러져도 상관없으니까 아이 하나만 갖는 게 그렇게 소원이었대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그 아이 하나 가지려고도 그 모든 수고를 다 하는데, 지금 여러분하고 저는 뭐 하는 인생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먹고 계속 유산시키는 인생인 거예요. 아이를 해산하지를 못하고 뱃속에 품고만 있다가 계속 유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품질 못하는 거예요. 왜 품었다 해산시킬 힘이 없어요. 내 몸 안에,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품어서 해산할 힘이 없어요. 자꾸 뱃속에서 어떤 때는 먹고 바로 유산하고, 어떤 때는 한 3개월 갖고 있다 유산하고, 어떤 때는 만삭이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해산하겠다, 이제 해산만 하면 된다. 지금 막 진통이 와요. 산고의 진통이 오는데 그 산고의 진통을 넘지 못하고 유산시켜버리고. 그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가 잉태하기만 하면 유산하는 꼴을 여러분들이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아니면 내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사이에서의 아이를 갖고 싶어서 그렇게 소원하고 바랬는데 그 아이를 가졌나 싶으면 유산하고, 가졌나 싶으면 유산하는 아픔을 매일같이 매주 우리가 3회 예배 드리는데 일주일에 3번씩 아이를 6주에 유산하고, 3개월에 유산하고, 4개월에 유산하고, 만삭 때 유산하고, 낳다가 잃어버리고, 아기를 막 해산해서 낳았는데 아기가 숨이 안 쉬어서 죽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끔찍한 고통 아니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서도 영혼의 아픔을 못 느끼고 사니 문제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어 깨워주시려면요, 기도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찌 영혼이 산 자인데 영혼이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잉태치 못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아픔도 못 느끼고 이러고 내가 삽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해야 돼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협박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의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 얹으세요. 기도하고 집에 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회개해 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하나님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 없고, 지금까지 내가 아파서는 힘들어보고 울어봤어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무덤덤한 내 자신을 놓고 한 번도 울어보지 못한 아버지 굳은 가슴과 벗겨지지 아니하는 미련함과 주 앞에서 죽을 줄 모르고 목이 곧은 뻣뻣함과 아직도 주님의 세상 향해서 소금 기둥과 같이 세상 향해 가다가 멸망당하면서도 멸망의 자리에 앉은 것도 모르고 멸망이 내게 임한지도 모르는 이 우둔한 우리 모두를 아버지 이 시간에 쳐서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말이 반석을 쳐서 깨뜨려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부르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회오리치게 하시고 소용돌이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머리에서 생각에서 귀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에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아버지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 일어나는 것과 같은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오늘 이 밤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 온라인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죽겠사오니 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멸망이 있사오니 멸망을 거두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 앞에 나와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에 아버지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만을 따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들고 나가는 모든 자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모든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선교지마다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마다 아버지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부으사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 앞에 살기 위하여 회개하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 떠나셔서 그 이후에도 기도의 자리에 앉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는 마치겠습니다.